자, 오늘 함께 나눔 강의한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은 여러분이 따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들어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온니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이 꼭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바로 이 갈렙이에요. 믿음의 사람 갈렙의 조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온니엘은 출신이 좋은 사람, 혹은 믿음의 명문 가문 출생,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뜻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뭐 왼손잡이라 그래서 문제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구태여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요. 여러분이 혹시 에훗에 관련된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왕에게 나갈 때에 어떻게 신하들이 혼자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뒀을까? 신하들 생각이 그렇죠. 뭐 저렇게 신체적으로 불구 있는 사람이 무슨 해가 되겠나? 그런 뉘앙스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지만 당시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드보라,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여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약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타작을 할 때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있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출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기생, 당시 기생은 매춘부였어요. 몸을 파는 여인의 소생이었습니다. 출신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었죠. 삼손은 두 마음을 품은 예측불허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삼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요, 주일날도 삼손에 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삼손은 육체의 소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리고 예측불허의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신뢰감을 줄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가능하다면 뛰어난 사람, 건강한 사람, 출신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죠. 요즘 기업에서 누군가 채용할 때의 면접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육자를 채용할 때에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채용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요, 누가 이렇게 이력서를 내면 먼저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추려가지고 부교육자들 전체 앞에서 면접을 합니다. 목사님들 경우는 부목사들, 연수사님 경우는 연수사님 들어오게 되겠죠. 이 부교육자들 모임에서 면접을 하고 그 면접 끝난 후에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만 담임 목사에게 데려옵니다. 이 절차가 있게 되죠.
사실은 한 번 봐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하여튼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에는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가능하다면은 정말 뛰어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 그 세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보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겠나 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12 제자들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질 급한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들의 출신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쓴 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오늘날 대기업에서 채용을 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 정도 될까 말까 할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름 똑똑한 사람이어서요, 그 가룟 유다 외에 나머지는 아마 채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놀라운 지상 명령을 이루시려는 출발선에 선택한 사람들이 전혀 우리가 기대와는 다른 사람들이어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쓰실 필요도 있겠는데 정답은 제가 따로 안 써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면, 승리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재능이나 숫자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심으로 오직 누구만 섬기게?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이 잠깐 기억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빨리 가면 승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하시잖아요. 세상은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숫자가 많으면 승리를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셨어요. 아니, 32,000명 기도원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처음에 22,000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는데 또 돌려보내고 300명은 남기시고, 이게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세상은 더 높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죠. 요즘 정치 현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짓밟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안타깝기도 하고 왜 저러는가 싶긴 하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낮추시잖아요. 아니, 모세를 사용을 하실 때에 40세 때 모세, 애굽에서 배워가지고 말과 행실이 능할 때에,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할 때 그 행사라는 말에는요, 이 군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낮추시는 거예요. 썩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부르셔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 마찬가지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더 빨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취해야 내 인생이 성공이고 네가 승리하는 거다. 너 승리하려면 정말 지름길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떻게 했나요? 지름길 있음에도 어디로 돌아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학한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예수님 믿은 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서야 믿었어요. 아니, 그런데 무슨 신학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3 때 저를 부르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죠. 생각해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니엘 같은 뛰어난 출신의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 사용하셔요. 좋은 집안 출신도 사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서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저 영상에 있는 그리고 교환의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셀 목자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붙여준 꼬리표가 있어요. 너 이런 사람이야.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붙이는 꼬리표가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 꼬리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셀 목자는 리더로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리더가 세상이 붙여진 꼬리표에 질질 끌려다니면요, 영향력 끼칠 수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은 하여튼 세상이든지 내가 붙인 거든지 어떤 꼬리표가 있는데 그 꼬리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다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뭡니까? 천출이었어요. 너는 기생의 아들. 그래서 정실 아들로부터 집에서 쫓겨나서요. 정실 아들, 그러니까 이 입다의 아버지의 정부인이죠. 정식 아내, 소생 출신의 아들들이 야, 너는 뭐 기생의 아들이 어떻게 무린 권리가 있겠니? 너 집에 나가라. 쫓아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돕당으로 도망쳐서 잡녀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꼬리표는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그 꼬리표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입다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조금 더 봅니다. 자신과 유사한 아픔을 가진 자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잡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입다가 돕당에 도망쳐가지고 잡녀들과 함께, 사실 잡녀라고 하는 말은 조금 거칠게 말하면 건달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잡녀들, 아주 복잡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괜히 잡녀가 됐겠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자기와 같은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온 거죠. 그들 모였는데 거기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자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할 만큼 힘을 키웠습니다.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중 하나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입다가 나는 천출이야, 나는 출신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는 뭐 매춘부의 자식이 뭘 하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끌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학력, 출신, 외모, 직업, 소심한 성격, 신체적 장애, 계속되는 실패 등과 관련되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붙여준 꼬리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극복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서로 말해 보십시오. 이건 그냥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는 그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생이 어떤 문제로 실패를 경험해서요, 그 꼬리표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정들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꼬리표가 있어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생활할 때에 웃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평생 동안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꼬리표를 스스로 붙일 수도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안 해요.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승리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꼬리표를 세상 사람들이 붙이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날 과거의 어떤 꼬리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그 떼어버리셔야 되는데, 사실 떼어내기 힘들어도 그것이 끌고 가게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실 분,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허락해야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일을 행하시면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경우에서 3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몇 가지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요,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 과거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죠. 그래서 교회의 핍박자 혹은 폭행자,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에 그 당시 교인들이 바울과 교제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핍박을 했으니까. 어이구, 저 과거에 그랬던 사람, 이런 거죠. 배신자, 이런 꼬리표도 있어요. 동족들이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저 바울, 아니 우리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배신해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따라다니면서까지 핍박을 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육체에 가시가 있는 자, 바울에게는 이런 꼬리표도 붙어 있었죠. 여러분 가운데 아유 목사님, 뭐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인데 그게 뭐 큰일, 평생 가는 질병이어서요. 이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이런저런 뭐 견해들이 있어요. 뭐 안질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있는데, 제가 추측해 볼 때에는, 성경에 근거해 볼 때는 간질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질병이라면은요, 바울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증상이 나타난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자괴감이에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어떻습니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이거 지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뭐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이게 평생을 따라가는 이 꼬리표 같은 것입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울이 그 꼬리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음에 주어진 성구들을 읽고 말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혹은 세론들 가운데 그 꼬리표가 있으면은 떼야 되거든요. 더 이상 내 인생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간 것입니다. 새 것이 되어서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은요, 지나간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체성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꼬리표가 지금 계속 달려 있다면은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간 일에 매이는 삶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나의 존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과거에 매여 살아가, 우리의 문제 안 되죠. 새로운 피조물.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과거가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거죠. 반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픔, 궁핍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물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보게 되면 그는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유는 동족들 때문에. 동족들이 그렇게 괴롭힌 거잖아요. 배신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들이 딱 붙여놨어. 너 배신자. 그래서 따라다니면서까지 계속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꼬리표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만약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해도 나는 감당하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 그 꼬리표 그들이 핍박을 해도 괜찮아. 나 참을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동족들을 위해서 더 복음 전하기 힘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진정한 승리거든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었어요. 주변의 환경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꼬리표 때문에 수많은, 때로는 수치당할 수도 있겠고 모욕과 멸시와 아니면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은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는 육체의 가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을, 이 꼬리표를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니 너무 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이 몸이 약한 가운데 있죠. 근데 바울은 어떤 면에서 또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건강을 돌봐준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누가가 있었죠. 하나님은요 다 피할 길도 주신다니까요. 하여튼 이 바울은 그런 육체의 질병을 평생 안고 가야 하지만 그게 자기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내 은혜가 뭐예요?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쪽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다른 것 분명히 주셨어요. 아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 반대급부로 다른 강한 것도 있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보세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맨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안에 있는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방편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가지고 교만할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셔서 겸손하게 하심으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되거든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약함이 축복이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럴 수도 있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바울과 달라가지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막 그런데도 이런 육체의 고통.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흘러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약함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제가 가끔 설교하듯이, 근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 설교에도 그래도 강함을 주세요 막. 근데 여러분 일단 강함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내가 약한 가운데 있으면 이 약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약함 자체를 안 받아들이고 강함으로 바꿔주기만을 기도하거든요. 바꿔주시던가요? 안 해요. 여러분 약함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때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연약한, 평생 안고 가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니 저거 가지고 뭐 하겠나, 저렇게 약한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강한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강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한 사람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으면 먼저는 그 약함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불청객으로 생각하고 없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죠. 평안이 없죠. 기쁨이 없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는 방편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도리어 크게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사람이나 할지도 모르겠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세론들 가운데서라도 연약함이 있으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일단 연약함 자체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바꾸셔야 돼요. 그걸 안 바꾸면 항상 이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많이 없는가 봐. 그거 아니잖아요. 바꾸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극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끌려다니면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는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의 서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서원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서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음으로 서원했죠. 서원 기도했죠.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서원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서원을 입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 자체, 서원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서원인데요,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신 제물 절대 금지. 아니,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당시 암몬 자손들이 몰렉이라는 우상신을 섬기는데요, 바로 이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 이런 관습이 있어서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입다를 보세요. 지금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섬기던 그 우상 의식을 지금 자기가 서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일을,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이죠. 여러분이 서원을 하시려고 할 때에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과 뭘 하려고 했어요? 흥정하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이고, 이미 성경에 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말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나가서 전쟁만 치르면 승리는 그냥 따놓은 것인데 쓸데없이 서원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입다 생각에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원하면 지금의 이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셔가지고 내 형편을 더 잘 보살펴 주실 거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서원해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서원하면 안 돼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하나님과 흥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지면 이 서원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흥정하려고 해서 은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고 안 주시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는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서원을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더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의례로 행하는 하나님을 자기 공로로 쌓으려는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무슨 행동이에요? 주제넘는 행동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면 평안히 집에 돌아갔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이 말은 죽여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그 이웃집 아이가 그 집에 놀러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먼저 막 튀어나왔어요. 딱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 딸도 마찬가지죠. 지금 입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주관하려는 아주 주제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딸뿐 아니라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임의로 할 권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입다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요 지식도 있었고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꼬리표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섬기는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물들어 있었어요. 이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있다 보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타락한 세상 문화, 타락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범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 타락한 문화나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니까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서운한 결과, 무남동료 딸을 번제로 드리는 절망과 슬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어리석은 서운하게 된 이유는 당시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답은 이렇습니다. 입다의 경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인데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게 되면 따라합니다. 승리의 날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따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뭐가 벌어져야 돼요? 잔치가 벌어지고 정말 흥겹게 찬송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그게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비탄과 슬픔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들보다, 그리고 어떤 영적 존재들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을 이길 수 없는,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입다처럼 암몬 자손과 싸운다,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치르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승리가 주어진 싸움이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세상 가치관에 물들게 되면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예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타락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한번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셀 모임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붙여진 꼬리표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과거의 어떤 일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 내 스스로가 지금까지 꼬리표를 붙여서 끌려갔던 그 인생들 이제는 이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미 우리가 승리가 주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타락한 세상 문화나 가치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개편되는 목장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셀원들을 위해서 또 서로 우리 옆에 있는 동역하는 셀 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분명한 사실을 굳게 붙잡고 세상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붙여놓은 꼬리표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일들에 매여 있어서 과거의 어떤 상처나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지금 나에게는 이 모든 상황들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런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타락한 세상 문화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부분들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은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셀 개편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의 개편이 이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나갈 때에 놀라운 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교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장들마다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셀 목자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셀 목자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자나 관련된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셀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상이나 혹은 자신이 붙여놓은 꼬리표가 있다면 그것이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편된 목장 위에 함께 해 주시옵시고 새로 세워진 셀 목자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목자들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